안녕하세요. 김승규 목사입니다. 이번 봄학기 JBA 빌립보서에 신청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JBA 전체적인 주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갇힌 자 되었던 그 바울의 자유함,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 있었던 그 부요함이 서신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그에게 실패자다, 결국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라는 많은 손가락질이 있었지만, 그는 갇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성취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 때 세상에 가장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갇혀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만져지지도 않는 어떤 계좌에 적힌 숫자에 갇혀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넓은 공간을 누리지 못하고 내 공간이 없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이나 학벌의 그 어떤 경계 혹은 국가적인 경계에 갇혀 내 옆 사람만 바라보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진짜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꿈과 직업, 비전과 관계와 모든 소통들은 무엇인가의 벽과 한계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유를 억제하고 거세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한 빌립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느낀 점을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 만나다 보면 이 속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처음에는 말과 표현이 거칠어서 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사람들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서 10년 정도 살다 보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만큼 속정이 깊은 민족을 만나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표현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해 서툴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애정을 표현하는데 어색해하는 경향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학자는 대체적으로 외세의 침입이나 전쟁을 겪었던 민족일수록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툰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빌립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기록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당시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은 전쟁을 거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처럼 치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이나 언행은 대체적으로 딱딱하고 거칠며 살기등등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극단적인 경향이 강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냉소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기 민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은 이러한 모습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큰 환란이나 위기에 봉착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훈련되지 못한 거칠고 서툰 태도 때문에 결국 엉뚱하고도 부정적인 열매들이 그 교회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직시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온기가 없는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따뜻함을 잃어버린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따뜻함이어야 한다. 진리는 따뜻함을 친구로 삼아야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알고 봐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아주 중요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오라고 하는 그 손짓을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첫 번째로 들렸던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첫 번째로 갔던 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으뜸 가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그 지역, 즉 유럽에서 최고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성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역에 얽힌 전쟁사를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이 배경에서 나온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BC 360년경,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360년 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빌립이었는데 역사적으로는 필립 2세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야만인들이 모여 살던 그 지역을 점령해서 문화도시로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리스 문화가 창궐한 도시 국가로 바꾸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립 2세,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재탄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BC 168년도에 그리스와 로마의 전쟁이 있었죠.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로마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성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가 완전한 로마의 그 식민지가 되기까지는 무려 22년 정도의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로마가 깃발은 그 지역에 꽂았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문화로 바꾸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 때 바로 일본인들처럼 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빌립보 지역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파견합니다. 뼛속까지 로마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 은퇴한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으로 다 이주를 시켜서 그들의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점점 더 이 빌립보 지역을 작은 로마 제국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작은 로마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지만 이에 따르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엄청난 재정과 군사력이 동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로마는 적당한 무력과 그리고 지혜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제일 잘 통했던 방법이 바로 빌립보 지역의 시민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비록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긍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시민권이 주는 위로가 엄청나구나. 시민권에서부터 오는 혜택이 대단한 것이구나.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은 우리로 힘을 얻게 하고 부유함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들은 이곳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민권의 힘을 비로소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살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졌던 이러한 메시지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의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통치 아래 그들이 줄 수 있는 시민권을 가져서 큰 부요와 만족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곳 세상에서 로마보다 더 크게 여기는 어떠한 것들을
시민권이라고 여기고 권리라고 여기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이 거주하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들을 호화롭게 해주는 그것들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곳 세상 시민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혜택이 어떤 시민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한 마음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지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도입 부분인데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오는 어떠함을 누렸겠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와 평강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은혜를 먼저 기록하고 평강을 기록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평강이 있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평강이 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문화나 교육 또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 있어서 그 문화 속에서부터 오는 어떤 지혜나 능력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특히 성도는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식민 생활로부터 왔던 그 차가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경제적, 사회적인 선택 또 거기서부터 오는 평강을 사모하고 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주는 위용과 그 교육을 철저하게 자기가 숙지하면 교회는 물론 자신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를 세워가는 등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오는 평강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그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을 성도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돈이나 건강 혹은 소비로부터 오는 어떤 만족, 자녀 교육 등 각자가 다른 생각 속에서 채워진 어떠함으로 정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내 마음의 불안을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는 그 어떠함, 그것이 채워지면 평강이 내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서론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그가 인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사실 그런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말했던 평강은 관계로부터 오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분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 즉 교회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갈등이 없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추앙하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게다가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그 교회,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갈등이 없는 가정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이겨낼 힘은 오직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은혜 없이 해결된 그러한 갈등은 내 힘으로 참아내고 있다거나 혹은 돈이나 다른 취미로 대체되고 있다거나 혹은 외면하여 시간으로 그 감정을 잊어가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해결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응어리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간의 해결로서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영원으로서의 해결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은 다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갈등과 문제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고, 내 억울함을 예수님의 그 억울함에 경합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로 여기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화목이 우리가 그렇게 지게 되는 자기 십자가로 인해 회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공로로 생각하면, 내 공로를 생각하면 내가 참아왔던 것이 굉장히 억울하지만,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면 내가 참아왔던 것이 고난의 영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 이 관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빌립보서를 해석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서론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기 쉽습니다. 편지를 썼던 저자의 의도와 목적은 그게 아닌데 편지를 읽는 독자가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히 서론을 통해서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제가 강의를 준비해 보니까 좀 강의 주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는 그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